어, 코로나가 쉽게 진정될 것 같다 하면서도 여전히 지난 한 주간 기세가 등등합니다. 조금 전에 한번 어제 날짜로 몇 명이 확진되었나 보니까 450명대가 되었습니다. 며칠 계속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이제 줄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모쪼록 이것이 이제 확진 더 많아지지 않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가 또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정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방역의 수칙들을 잘 지키는 협력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지난 주간에 두 가지 사건이 참 불편한 마음으로 봤는데, 하나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그 유대인들 결혼식에 한 결혼식장에 그 유대인 회당이 엄청 컸나 봐요. 7천 명이 모인 거예요. 7천 명이 모여서는 마스크 안 쓰고 서로가 어깨에 춤추고 정말 그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했어요. 동영상으로도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그 예배 축제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남자들이 춤을 춥니다. 그 춤 과격하게 춰요. 군인들이 춤추는 것 같이 그렇게 격렬하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춤추는데,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 7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예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 어깨 동무하면서 춤추는데 마스크 안 쓰고. 여러분, 뉴욕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 모습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 우리 지난 주간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에서 그 교회 문제 때문에 어쨌든 화염병을 던지는 일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물론 형태나 내용 좀 다를 수 있지만 과연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으면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잘 점검해보고, 이 기간 안에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브라함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림절인데, 저는 매년 이 강림절이 어떤 그 날인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절을 이제 4주간 앞에 두면서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때 그 성탄절은 이제 2000년 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림절 기간 안에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그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며, 세상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은 장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 그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에게만 허락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정말 오실 주님 앞에서 신부답게 바른 정결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주님 오실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정말 나고자가 없이 그 나라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장래에 오실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주여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여 오신 주님을 믿고 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 그러면 대표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좋은 모습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이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없는 문제로 하나님께 그 이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인도해 내셔서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면서 그 너의 후손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은혜의 시작이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비로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그 이야기는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나 단지 약속을 믿은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는데 나그네 셋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떼약 곁에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지만 그 나그네들을 마치 임금님 대하듯이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우리가 지난주 그 얘기를 본 거예요. 달려나가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간청을 하죠. 들어와서 쉬시고 발도 닦으시고 내가 요리할 그 음식을 드시라고. 우리 같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부탁을 해야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 정성껏 그 나그네들을 대접을 했는데 성경은 그 나그네가 누구였다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나그네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는데 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접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은 세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뭐 히브리서 말씀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하는데 사람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드디어 약속했던 후손의 복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광야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왜 특별히 그 40년 동안 신비한 방식으로 그 뙤약 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추울 때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생각하기를 바로 이 창세기 18장에 나온 그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의 후손들이 고생할 때 그들에게 그늘과 따뜻한 온기를 주시는 그 은혜로 베푸셨다, 갚으셨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많은 문헌들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창세기 18장에 나온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문헌들의 이 이야기가 이제 해석이 되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때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창세기에 이 이야기만 나오지만 실은 이 아브라함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아예 장막을 쳐놓고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왕이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그 장막에 초청해서는 정성껏 잘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 번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책 야곱의 유언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함으로 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처럼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율법서에 수많은 곳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대하라는 이야기들이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라는 건요, 법이거든요. 여러분, 법이 아닐 때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법이 되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도 법규로 정해지고 나면 안 지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처벌이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율법이었는데 여러분 율법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의무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약속한 복 받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단지 그냥 불쌍해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불쌍해서 실제로 그를 돕는 그것은 누구한테 꾸어드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꿔주면 잘못하면 뜯겨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 형제 간에도 믿고 했을 때 잘못하면 뜯겨서 속상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은 뜯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잠언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같은 겁니다. 그 뙤약볕에 고생하는 그 나그네들을 대접해서 후하게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 평생의 그 소망이었던 그 후손의 약속과 그로 인해서 오늘 여기 18장 또 1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이 결과가 뭐와 연관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20몇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물론 언약하신 부분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나그네 대접한 그 사건의 결과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라고 그것을 율법으로까지 허락해 주신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받고자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베풀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바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금리가 계속 낮아져서 아마 우리가 여유분도 없지만 가령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은행에 맡기면 일반 저축은 이게 이자가 저는 그런 분들 잘 몰랐는데 알아보면 단리라 그러는데 단리. 그러니까 내가 넣은 원금에 대한 이자 요즘 보면 1% 얼마 이거죠. 근데 이자가요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복리가 있습니다. 복리는 뭐예요? 원금 넣고 이자 붙었는데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만약에 그 복리가 되는 어떤 은행 계좌가 있다면 여러분 그 돈은 빨리 찾는 게 좋을까요? 오래 묵혀두는 게 좋을까요? 묵혀두는 게 왜? 요즘은 그런 상품도 없지만요. 그런 거 만약에 있으면 이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시간이 흘러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품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저는 복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늦게 받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고 내가 뭔가를 기도했으면 당장 눈 뜨면 그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줬으니까 그럼 내일 내게 여러분 그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흥부전에도 참 그 제비 다리 이렇게 꺾은 그래서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이제 씨를 심을 만큼 기다려야 됐거든요. 아무 일도 안 나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 이렇게 이제 자라난 그 밭에서 엄청난 부가 이루어졌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성경하고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어요. 참 다리 부러진 제비도 고쳤더니 그렇게 복을 받았던 우리나라 전통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아브라함의 그토록 소망이었던 자식을 그렇게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식만 난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이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을 이 일로 통해서 주게 되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가장 중요한 모토가 이제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온 중에는 원인 가운데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근데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행함은 중요하지가 않아. 믿음이 중요해. 이게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그네를 대접한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행함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표현이었거든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실천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쏟아주신 모습을 우리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정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복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안에 응답이 없으면 10년 안에 이루어질 때 더딘 것이 아니라 복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 바라보는 이 강림절과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19절 말씀을 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권석에게 명하여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내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지, 오늘 이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이 결정적인데요. 그거는 왜 택했느냐? 뭐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우리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택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보장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일은 없는 겁니다. 가령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 7,000명이 모여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법도를 어겨가면서 그들이 잔치를 벌여봐야 그건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는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될 때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미국의 유대인들 저 실망했어요. 사랑조회교회 화염병 던지는 거 실망했어요. 물론 따지고 보면 그런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입장이 되면.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건 아브라함 택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의와 공도를 어떻게 하면 행하게 되냐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와 공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곧 그 안에 그 의와 공도가 나타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의 두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근데 어떤 게 사랑인데 들여다보면요, 그 내용이 의와 공도입니다. 그럼 의가 뭐냐? 정의거든요. 정의. 공도는 공의. 정의와 공의. 그러면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정의와 공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잃어버린 용어예요. 교회가 무슨 정의를 말해? 교회는 사랑을 말해야지. 여러분,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사랑. 왜냐하면 이 정의라는 말은 뭐냐면 정의는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약자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람 많이 가는 쪽에 줄 서. 힘 있는 쪽에 줄 서. 그 약한 쪽에 괜히 그 남들한테 이렇게 그 따돌림 당하는 그쪽에 편들었다가 너도 괜히 엮여. 세상살이 잘하려면 그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굵은 밧줄 잡아야지. 그거는요, 여호와의 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는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돌립니다. 사람들이 다 버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옆에 서주는 이게 정.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오히려 그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 편에서 우리는 사랑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그거는요. 그건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공도가 뭐냐? 공도는 공이거든요. 공평한 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장막 안에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봐가지고 부자고 힘있고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뭐를 베풀면 좀 도움을 받을 것 같은 사람 들어오세요. 베풀고 저 보니까 저거 빌어먹을 것 같네. 에이, 무시해.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마치 놀부가 복 받으려고 일부러 참새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치료해주고서 그런 거와 같이 그런 거는요. 그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닐 때 그거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놀부에게 임했던 그 화가 그런 사람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 백성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다 화를 당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증명이 되냐? 이제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왜 천사들이 이제 어디 가느냐를 이야기할 때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소돔 고모라의 그런 문제가 뭔데? 거기 의인이 50명, 45명, 40명, 10명까지 의인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의인이 없다는 게 어떤 사람이 없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를 보면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아예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다 죽어야 되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소돔 고모라에는 뭐가 없었는지를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천사들이 이제 롯 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롯이 자기 소돔 고모라에 들어왔던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나그네들을 이제 나그네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알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면 데려 나오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상관이라는 말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성애 이전에 여러분 그거는 폭력입니다. 우리 마을에 나그네가 와서 그 나그네를 다 폭력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성까지 말하자면 성폭력이죠. 성폭력까지 행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나그네를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과 그게 아니라 그 나그네들을 폭력으로 착취하려고 했던 소돔 고모라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대접했던 롯은 구원해 내시는 길을 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소돔 고모라는 멸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나라, 사회, 어떤 공동체는 소돔 고모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그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성경이 어디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선지서입니다. 왜 선지서가 어려우냐? 미래에 대한 예언 때문이 아니에요. 선지서는 계속해서 선포하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용서 안 하신다는 거. 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 정의가 뭐라고요? 약자에 대한 특별함.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일본에서도 나쁜 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지메라고 했던 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왕따 시키는 거. 왕따 시키는 거에 가담하면요, 싹수가 놀아내고, 걔는 반드시 안 됩니다. 망해야 돼요. 그런 애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걔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중직자의 자녀여도 하나님의 뜻에 보면, 걔는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를 힘없고, 이렇게 소외당하는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없다고 해서 밟네, 어려서부터? 그런 애가 머리 좋으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면요, 자기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죠.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돼요. 망해야 됩니다, 그런 사회는. 그런 사람도 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공의. 그게 없는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사는 그 공동체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공동체가 되면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습에 따라 축복이 흘러 넘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잘 몰랐는데 미국이나 이런 사회, 미국의 장점이 아주 많아요. 미국의 장점도 많은데 특별히 의료적인 면에서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플 때 마음껏 싼 값에 병원 갈 수 있다는 거 축복이에요. 약자에 대한 배려로 나라에서 이렇게 책임져주는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다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데 미국은요, 병원 못 가요. 왜? 비싸죠. 너 돈 없어? 너는 오지 마. 그러면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공의란 공평한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거기 잘 보이려고 그냥 손발이 대서 빌고, 좀 힘없는 사람이라고 거만하게 내리깔아 사람 보고 말이죠. 이게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서세수는 잘한다고 세상에서는, 야, 저는 세상 살이 참 잘 살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거는 근데요, 제가 넘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언젠간 망합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그러나 의인의 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길은 반드시 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복, 정말 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사랑이거든요. 바로 이 사랑을 정말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을에 소돔 고모라에 이제 말하자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거기 정말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25절 하반절에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의가 뭐라고요?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들 지금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 안에 없어요. 그들은 다 포악한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20절, 21절에도 보면 거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확인하러 가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소돔 고모라를 멸하든 말든 여러분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아쉬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아니 알았어요 가세요 이러겠죠. 그런데 나랑 관계도 없는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기 5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45명은 40명은 아니 30명은 아니 10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협상할 만큼 안 됩니다라고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럽니까? 말도 안 해 그냥 가요. 우리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야. 하나님이 정말 그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멸하겠다. 아이 그러시든지. 나는 관계도 없는데 뭐 무관심하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였어요.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분말하지 않아요. 토달지 않아요. 그냥. 근데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는 거기는 지금 물론 롯이 여러분 롯 때문에 그렇게 뭐 애절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나랑 관계없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이거 위인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떤 거여야 되느냐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리잖아요. 우리의 기도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라고도 표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도 없는 그 소돔 고모라 어떻게 보면 멸망당해 마땅한 그 소돔 고모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마땅한 기도다. 믿음의 기도란 여러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그 기도. 그런 면에서 지난 주간 뉴욕에서 자기들 결혼식에 7,000명이 회당 안에 빽빽히 모여가지고 시커먼 옷을 입고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경석에 시커먼 옷을 입고 막 얼마나 막 그냥 진짜 대단해요. 그 사람들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잘못됐어요. 자기들 때문에 나가서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정의와 공의가 없는 믿음은요. 그거는 귀신도 가진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갚으시는데 만약에 그의 당대에 안 갚으시면 복리로 하셔서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하나님 한 번 했는데 40년을 지켜주셨어요. 그 세 사람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장정만 해가지고 거의 뭐 몇백만 명 되는 그 장정 60년에 2, 300만의 그 후손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복리로 엄청나게 이자의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 뭐 다 잘하는 것만 있어요? 지금 그렇게 엉뚱한 짓 하고도 말이죠. 물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도 됐지만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잘못하는 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부족함에도 하나님 이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이 강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느냐?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 돼. 너 공의로운 사람이 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는 살만한 세상이 되고 기쁨이 돼. 그러나 그런 사람 자기 이득만 챙기는 욕심, 탐욕에 쩔은 기도도 나만을 위해서 우리 집, 우리 교회 그게 그게 안 풀리면 화염병 던지는 교회가 있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떠나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강림절 보내는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림절 이 기간 가운데